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찾으실 말씀은 요나서 1장 11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1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노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풍랑을 만나다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자, 믿음의 선포 함께 하겠습니다. 믿음은 긍정적입니다. 믿음은 창조적입니다. 믿음은 소망적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아멘.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 이번 주부터 3주 동안 이 풍랑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3주 동안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이 유명한 풍랑 스토리죠. 요나의 풍랑, 예수님의 풍랑, 제자들이 만난 풍랑, 그리고 바울의 풍랑, 이 세 풍랑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되돌이켜보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반추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세기 성 베네딕토 수도의 유명한 문서인 성 베네딕토의 생활 수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생활 수칙에는 수도사들은 서로에게 이렇게 항상 이야기를 나누어라, 이렇게 조언을 하라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이 바로 당신이 죽을 거라는 사실을 매일 기억하라. 당신이 죽을 거라는 사실을 매일 기억하라. 어쩌면 행복을 추구하는 현대인의 귀에는 정말 낯설게 들릴지 모르는 말이지만 수도사들에게는 이 말이 정말 은혜스러운 말처럼 들렸다라는 겁니다. 하찮은데 인생을 낭비하지 말아라. 중요한 것을 기억하라. 인생은 순식간에 지나가며 더없이 귀하다.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 매일 죽음을 직시하라. 마음속에 영혼을 품으라. 여러분, 우리 인간은 동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으로 우리의 행복에 즐기는 것이 우리의 행복의 전부라면 우리의 인생 얼마나 허무합니까? 영혼을 품은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 자들, 그렇게 그 사명과 그 의미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진정한 믿음의 삶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부터 보는 이 풍랑 이야기의 주제는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물이 정말 싫다는 얘기가 물이 싫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하시고 바다를 창조하실 때 공중에는 새를, 땅에는 짐승을,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인간을, 그리고 바다에는 물고기를 살라고 만드셨지 인간이 물에서 사는 종류도 하늘에 사는 종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물을 상당히 두려워하고요. 그리고 물에 대해서 예전에 배를 탔다가 멀미를 아주 심하게 한 적이 있어서 아주 이 풍랑 소리만 들으면요, 그 멀미했던 그 기억이 나서 정말 죽을 것처럼 막 생각이 듭니다. 별일 없었던 그 어느 정도 뭐 그렇게 잔잔하진 않았죠. 살짝 파도가 부는 그 배 안에서도 그냥 토하고 하는데 죽을 것 같았는데요. 이 당시에 크지도 않은 배 안에서 이 지중해에서 이 큰 풍랑을 만났을 때 그들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 마음 가운데는 아마 그들은 곧 죽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 여기서 죽을 것 같아.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풍랑 이야기의 결론은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것 같았어요. 근데 죽지 않아요. 그리고 죽을 것 같았던 그 곳이 죽지 않았던 이유는 그 안에 믿음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살리는 역사, 믿음은 죽지 않게 하는 역사, 믿음은 생명을 주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첫 번째 이야기의 제목은요, 이 요나의 사건을 통해서
과연 그렇다면 이 풍랑을 이기고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오늘 이야기의 제목은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요나의 풍랑을 통해서 과연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된다면은 이 이야기가 정말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요나 선지자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면요, 길게 이야기하지 않고 제가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의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는 북이스라엘이 가장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왕성하고 번영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잘 나가던 시대였죠. 우리나라가 잘 나갈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경제는 요즘 호황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은 한껏 높아졌습니다.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K-드라마, K-푸드, K에 빠져서 열광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 당시 요나가 활동했던 시기는 그렇게 번성한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그 번성의 한 몫을 차지한 것이 요나의 예언이었습니다. 요나가 열왕기하 14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영토가 회복될 거야. 땅이 넓어질 거란 얘기죠. 근데 놀랍게도 요나의 예언대로 영토가 회복되어졌습니다. 경제도 잘 돌아가고 나라의 군사적으로나 모든 부분에서 외교적으로나 모든 부분에서 번영을 가져오는 그 시기, 정말 얼마나 행복하고 기뻤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요나에게 명령합니다. 요나야, 넌 일어나서 적국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내가 이 니느웨의 악독이 하늘에 상달됐으니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 지도 보여주세요. 요나가 이 명령을 받고 저기 빨간 곳이 오른 왼쪽에 있는 빨간 곳이 바로 니느웨입니다. 길지도 않죠. 근데 니느웨를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채, 불순종한 채 그는 스페인에 있는 지브롤터 해협이죠. 거기에 있는 다시스로 배에 삭슬 내서 그 배로 도망을 갔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제 꺼주시고요. 여러분, 요나서를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기독교 서점에 가면은 제일 인기 있는 구약의 두 인물이 있습니다. 요나하고 그다음에 노아. 동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있었던 이 요나의 이야기나 노아의 이야기는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교회를 처음 나왔다고 하는 분들도 요나에 대해서 모르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럼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좀 질문을 던져보자는 거예요. 요나가 왜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갔을까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이 목사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을 싫어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한국에서도 일본에 선교사를 파송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할 때 아니 일본이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는데 일본 사람은 망하는 게 당연합니다. 심판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일본에 선교사를 파송합니까? 하고 이렇게 반대했던 사람들, 아니 반대는 하지 않았어도 마음에 아니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 당시에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 아니 적국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니요, 하나님 적국입니다 라고 요나가 생각해서 아마 요나가 떠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매일 성경을 하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매일 성경 세미나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셀방에도 다 올려드렸으니까 여러분 반드시 세미나를 꼭 들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매일 성경 묵상 세미나를 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것만 알면 다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서 저를 보기 위해서 왔다든가 친구가 좋아서 왔다든가 어느 교회는 점심이 맛있어서 왔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은요 다 부수적인 이유고요. 여기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왜 믿으십니까?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알아야 될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큰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서 있는 우리의 민낯이 보여져요. 그래서 실은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도 알게 되고 우리도 알게 되고 세상도 알게 되고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비밀스러운 정말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느냐는 인생의 비밀이 하나님을 알면 시작하는 건데 정작 하나님을 알아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 아는 것에 대해서는 뒷전으로 물러나고 세상의 지식, 세상을 아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열심히 알아가서 어떤 땐 선생님을 붙이기도 하고 어떤 땐 코치를 붙이기도 하고
여러분이 알고 싶어하는 그 지식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정열과 재산과 물질을 들이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묵상의 시간을 드리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안다는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지금 내 상황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레이버트 휘스텔 박사가 말한 건데요, 사람은 말보다 몸짓, 표정, 눈동자, 자세, 거리감, 접촉 등으로 더 말한다. 이게 비언어적 소통 도구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해서 만나보면 알지 않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똑같은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아도 얼굴에, 아니 눈꼬리에, 아니 입에, 얼굴 표정에 조금만 변화가 있어도, 톤에 조금만 변화가 있어도, 아, 이건 지금 그 말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말로는 이 말을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다른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진짜 진위가 뭔지를 오래 살다 보면 압니다. 할렐루야. 오래 살아보면 알아요. 말은 이렇게 하는데 뜻은 달라요. 뜻은 달라요. 자, 요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지금 우리 태평성대예요. 너무 좋아요. 이스라엘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저 악독이 있으니까, 악독이 상달됐으니까 니느웨 가서 심판을 명하라는 왜 말했을까? 단지 적국에 가서 가라는 그 말 때문이 아니에요.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요나는, 아마 에스겔서에도 이 말이 나오는데요, 똑같이 이거 생각했을 것 같아요. 33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냐, 나는 나의 삶을, 시작.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아니하고 악인이 그들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이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여러분,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요, 나쁜 놈은 심판하시고요, 좋은 사람은 상 주는 하나님이라고만 우리 생각해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시시비비를 가려서 넌 나쁜 놈이야, 그러니까 너 심판받아, 넌 좋은 사람이야, 너는 상을 받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전 세상을, 온 세계 역사를 주관하고 운영했다면요, 우리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 아닙니까? 특별히 이스라엘이 언제 하나님 뜻대로 살았습니까? 여로보암 2세 전에 있던 왕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바로 아합, 이세벨, 이런 사람들이 그 왕들이었어요. 엘리야, 엘리사라는 그 위대한 선지자들을 남유다에 보낸 게 아니라 죄악이 가득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섬기는 그 악독한 이스라엘에 보내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끊임없이 경고하시고 끊임없이 책망하시고 끊임없이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 라고 얘기해요. 나는 악인도 그 길에서 돌이키고 사는 것을 기뻐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했을 땐 화나는 얘기일지도 모르지만, 만약에 내가 악인이라는 생각이 한 번이라도 들었다면, 만약에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었다면요, 이 말씀 진짜 복음입니다. 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사랑하시는구나. 가끔 딸바보라고 불리는 아빠들이 있어요. 이런 아빠는요, 딸에게는요, 아들은 바보는 별로 없습니다. 딸바보 아빠들에게 얼마나 관대한지 몰라요. 아빠 요즘 돈이 조금 부족한데, 그러면 아빠의 지갑은 금세 열립니다. 아빠 지금 나 어디 가야 되는데, 그러면 아빠는 다른 일 다 제쳐두고 벌써 자동차에 시동을 겁니다. 그 딸이 뭔가 잘못했어도 눈물을 떨구면서 아빠 하고 얘기하면은요, 좀 전에 화내고 열받아서 했던 것도 그 아빠 한마디 때문에 다 감싸줄 수 있어요. 우리 딸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언제나 스탠바이. 우리 딸을 돕는 키다리 아저씨처럼 우리 딸에 대해서만은 내가 언제나 마음이 열려져 있고,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용서할 마음까지 다 있는 거, 이 딸바보 아빠들의 특징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진짜 좋으신 분이에요. 실은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하는 거죠.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가 잘못하는 그 하나하나를 다 따지고, 너 요거 잘못했지, 너 어제는 몇 시 몇 분에 이런 잘못했더라, 너 그 다음에는 마음에 이런 잘못했더라,
여러분, 하나님 만약에 우리의 잘못들을 한 가지 장가지 다 따지기 시작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볼 게 없고요, 저 자신을 바라보면서 요한일서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사랑이시라, 그 사랑의 가장 큰 수혜자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요나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예, 이스라엘 하나님 살려주셨잖아요. 이스라엘이 잘해서 회복시키거나 번영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이스라엘을 도와주신 거 아니에요. 아니, 선지자라면 그 정도 영적 감각 없을까요? 아니, 이스라엘을 바라보면 맨날 문제가 많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아서 이 사람들은 진짜 심판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향해 하나님이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보면서 맞아, 하나님은 진짜 사랑이시구나. 그런데 적국의 얘기는 좀 틀려요. 이건 진짜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해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나가 취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나 자신을 살신성인하자. 그 당시에 벳삭은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벳삭은 집 한 채 값이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1장 5절을 보면 그 배에는 승객들이 타지 않았고 선원들을 향해서 얘기해요. 너희가 섬기는 신을 찾으라. 특별히 선원이나 벳사람들은 이렇게 미신 같은 게 많으니까 각자의 신을 찾으라고 얘기한 것을 보면 그 먼 길이죠. 요빠에서 그 스페인까지의 그 먼 지중해 길을 가기 위해서 요나는 배를 삭슬 냈다는 거예요. 예. 배를 통째로 빌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없으면 하나님 일하시지 않으니까 타락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또 나 같은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 회복시켰다면, 저 적국인 니느웨를 살리기 위해서 나 같은 자를 불렀다면, 내가 없다면 하나님 아마 일하시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할 때마다 새가족반에서도 이수정 집사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오늘은 특별히 마스크 껴도 상관없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 너무 많이 아시지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제가 하나님이고 집사님이 요나입니다. 일로 오세요. 집사님 뭐라고요? 요나요. 요나예요. 요나예요. 네. 자, 하나님과 요나가 저 손을 잡으세요. 이쪽으로 오셨어요. 손을 잡으시고요. 자, 우리는 구원이, 그리고 나의 불순종과 순종이 마치 하나님과 이런 손을 잡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나서를 볼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요나는 지금 이전엔 하나님께 순종했어, 이렇게. 근데 하나님이 요나가 저 손을 놓으세요. 요나가 이렇게 불순종했어라고 해서 하나님과 떨어졌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구원이나 순종과 불순종은 절대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다시 제 목 잡으세요. 자, 집사님 요나예요? 요나죠? 네, 예, 요나예요. 그러면 요나의 처입니다, 권사님. 요나예요. 자, 집사님 손을 놓으세요. 불순종했어요, 집사님이. 집사님은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다시스로 큰 삭슬 내고 떠났어요. 하나님을 버렸다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다고요. 자, 집사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해서 불순종했지만, 그리고 불순종해서 나 싫어요라고 떠났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요나를 붙들고 계세요. 우리 맨날 이거 할 때 했던 얘기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때리시죠. 빨리 잡아야죠, 집사님. 이렇게 빨리 잡아야 돼. 이렇게 다시 잡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4장 가면 또 떨어뜨려요. 그럼 또 하나님이 또 때리시는 거예요. 자, 집사님 들어가시 바랍니다. 요나입니다, 집사님은. 자,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요? 그런 일 없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어떻게 알게 되냐면요, 풍랑이 일어났어요. 이 풍랑은 그냥 풍랑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풍랑이에요. 자, 우리도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다 보면요, 이 일은 일상적인 일일지 영적인 일일지에 구분이 돼요. 여러분, 사단이 언제 제일 많이 공격하냐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일부터는 꼭 새벽 예배를 드려야지, 내일부터는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지, 아니면 내일은 교회를 일찍 가야지 하면 그 다음 주는 꼭 늦어요. 제가 예전에
어느 저랑 같이 있던 전도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왜 요즘 같이 새벽 예배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냐 했더니 아니 딴 사람도 안 나오는데 내가 왜 나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그 전도사님을 책망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제가 잠을 자느라고 새벽 예배 못 나갔어요. 그때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이 바보 같은 놈아, 너나 나가면 되는데 왜 남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가건 안 나가건 그건 그 사람의 몫인데 내가 그 사람을 마치 재판관의 입장에서 판단하기 시작할 때 그때 그건 하나님이 저를 미워하시는 것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나를 잘 보세요. 불순종했어요. 그리고 불순종했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불순종한 선지자가 어디 선지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은 그를 계속 붙들어 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특별한 풍랑이에요. 왜 특별한 풍랑인지는 아냐면 이 끝에 결말이 그래요. 요나를 물속에 집어 던졌더니 풍랑이 곧 잠잠해졌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 갑자기 구름이 오던 게 딱 거기서 멈춰서거나 비가 오던 게 딱 뭐 이런 일 없어요, 여러분. 구름도 오다가 시간이 지나서 멈추고 폭풍도 시간이 지나서 멈추는 것이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두 가지 사실이 있어요. 첫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로, 첫째로, 저건 9절이고요. 1. 예. 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저는 제가 하는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져요. 사자는 절대 나무에서 안 떨어집니다. 왜냐면 나무에 안 올라가니까. 사람은 강점이 약점돼요. 그리고 내가 갑의 자리에 갔다가도 을의 자리에 가는 것이고요. 내가 다른 사람을 재판하는 자리에 갔다가도 나중에는 그 재판을 받는 자리에 가게 돼요. 사람 다 똑같습니다. 사람 다 똑같아요. 제가 이제 묻겠습니다. 지금 이 선원들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이 선원들이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이죠. 어떤 죄인 줄 아십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죄인들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무지한 죄인들이라고요. 자, 그럼 이 사람들의 종착역은 어디입니까? 지옥이죠. 자, 이 사람이 뱃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이번에 풍랑의 건져냄을 받았어도 배를 계속 탈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주도라든가 이런 곳에 여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해녀도 있죠. 여자들이 많은 이유는 배 타러 갔던 남자들은요, 한 번이 아니라 풍랑을 만날 확률은 정말 인생 가운데 높아요. 그러니까 이번 풍랑엔 살아났어도 이 사람들은 다음 풍랑에 죽을 수도 있고요. 아니 그 풍랑을 다 견뎌내고 그 뱃일을 하는 동안은 살아났을지 몰라도 나중에 땅에 육지에 와서 나이 들면 다 죽을 사람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전부 다 지옥에 갈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죠. 요나 때문에 풍랑이 나기도 했지만 요나 때문에 그들이 배운 게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일일이 다 얘기하지 않지만 요나서 오늘 가서 읽어보세요. 처음 선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우리는 지금 이 풍랑 때문에 신에게 지금 기도하고 있어. 아무 신이든 우리를 좀 도와줄 수 있는 신이라면 이 풍랑에서 건져내줬으면 좋겠어 하면서 각자 신의 이름을 불러요. 그러면서 배 밑창에서 잠자고 있던 요나를 향해서 너의 하나님을 부르라고 얘기해요. 너도 하나님께 구하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엘로힘이에요. 일반적인 대명사 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신, 어떤 신인지 모르지만 네가 믿고 있는 그 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요나가 배 위에 올라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할 때 나는 히브리인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를 믿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내가 그 사명을 반대했더니 여호와의 낯을 피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셨어. 그러니까 나를 물속에 던지면 풍랑은 잔잔할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근데 어떻게 사람을 물속에 던집니까? 던질 수 없죠. 그래서 머뭇거립니다. 그리고 또 계속 얘기했겠죠. 나를 물속에 던지면 된다. 그래서 물속에 던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자, 지혜의 근본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이 두려워하는 거 아닙니까? 이들에게 지혜가 생겼어요. 다른 신 다 가짜라는 거예요. 요나가 전한 그 신이 진짜라는 거예요. 다 짝퉁입니다, 여러분. 예.
잠시 나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세상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다 가짜예요. 내가 만든 신들입니다. 근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다. 친밀한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셔서 너희들이 이름과 이름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은 정말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보면은요, 선한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불러요. 그리고 양은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 따르는 거예요. 이게 아주 돈독한 관계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이름 나오지 않습니까? 이름을 아는 관계가, 이건 아주 친밀한 관계,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친밀한 관계예요.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 선원들을 구원하세요. 그렇다면 요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인 거죠. 요나는 불순종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불순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은 여전히 요나를 붙들고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다음 구절이에요. 2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자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이에요. 시작. 자, 요나가 죽었나요? 살았나요? 살았어요. 여기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대신 그 선원들은 폭풍이 탁 그 자리에서 멈췄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평안한 항해를 했겠죠. 아마 집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근데 요나는 그 3일 동안을 사흘 밤낮을 땅 속에 있었어요. 큰 고래였을 겁니다. 그렇겠죠? 고래니까 그렇겠죠. 여러분, 교회 고래의 그 위장 속에 도대체 뭐가 있겠습니까? 온갖 종류의 여러분 좋아하시는 새우, 조개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위액과 함께 있으니까 거의 죽을 맛이죠. 그 깜깜한 고래 뱃속에서 있었을 테니까요. 이걸 예수님이 신약에 이렇게 해석을 해요. 마태복음 12장 3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묵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지금 요나에게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요나로 3일 동안 그 뱃속에 있었던 이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다음에 사흘 동안 땅속에 있어서 음부에 있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음부에서 복음 전했다고 하시거든요. 음부에 있었던 그 시간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그림자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을 살짝 건드리면은요, 이 자리에 우리 남아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차 잘 몰고 오셨죠? 여러분 정말 할렐루야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떤 미친 사람이 한 사람 끼어들면은요, 나는 잘 가고 있는데 와서 중앙선 침범해서 받아버리면은요,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살아남을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녹록한 곳이 아니에요.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 모릅니다. 사람만 위험한 게 아니라 살아있는 그 자체가 위험해요, 여러분. 예.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요나를 그냥 요나가 불순종했더니 요나가 거기서 물속에 빠지고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가고 사흘 동안을 있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의 인생 가운데 진짜 말해주고 싶었던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너 지금 너가 불순종하는 그 자리도 내가 있다는 거 알지? 너 불순종하고 있는 그 너를 내가 끝까지 붙들고 있다는 거 알지? 그리고 불순종한 너지만 내가 너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 알지?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사용하는 정도가 아니라 너도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인이라고 해서 죄를 져서 죄인이다가 아니에요. 모든 인간이 죄인인 이유는 다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좋으니까 하는 거죠. 싫은 일을 왜 합니까, 여러분? 싫은 건 누구 눈치 봐서 한두 번 하겠죠. 근데 싫은 것을 누구 눈치 봐서 한두 번 하는 것도 그것도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자기 중심적이라는 이 부분을 떨칠래야 떨칠 수가 없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 안 믿다가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처음 한다고 쳤을 때 자기가 좋으니까 신앙생활을 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 내가 좋으니까. 야, 교회 가니까 내 마음이 참 편해.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내 마음에 위로가 되네. 야, 오늘 아까 호주 사람이 2사람 왔었는데 유튜브 보고 왔대요. 구글 찾아서. 왜 왔냐? 찬양이 아름답다고 그래서. 찬양팀 할렐루야. 예. 찬양이 아름답다고 왔다 갔어요. 그래서 참 별 사람도 다 있다 뭐 생각했는데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좋아서 왔을 수도 있어요. 신앙은 다 거기서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요. 십자가는 2종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예수님만이 지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온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 십자가 지라고 얘기 안 하세요. 다 각자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각자의 십자가 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자존심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 성공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 육체의 쾌락이 될 수도 있고요. 뭐 돈이 될 수도 있고요. 명예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것만은 하나님이 안 건드려줬으면 좋겠어. 이 부분은 내 마음대로 살았으면 좋겠어. 하나님도 건드릴 수 없는, 하나님도 침범할 수 없는 그 부분, 목사님 저 다른 건 다 참지만 내 자존심 건드리는 건 못 참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건드리지 못하는 그 부분, 그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죽는 곳 아닙니까? 죽는 곳이라는 건요, 뭐 할 말이 없어요. 당연히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냥 죽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예.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온 몸을 발가벗기셔서 수치를 당하십니다. 어디 인격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주 처절한, 자신이 갖고 있는 마지막 남은 그 자존심마저도 십자가에서 다 벗었다고요. 신앙은 십자가예요. 저는 요나를 보면서 요나가 믿음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이유는요, 요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풍랑이 잠잠해질 거다. 나를 죽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서 기억하십니까? 모르드게가 삼촌이죠.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향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궁궐에 있기 때문에 모든 유대인들이 지금 학살당할 위기에 놓였지만 너는 살 수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은 너를 심판할 거야. 너 유대인이잖아. 너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그렇다면 궁궐에서 왕비라고 자랑하지 말고 너도 함께 유대인의 짐을 져야 돼. 그때 사흘 동안 기도하지 않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하고 기도를 부탁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이야기, 죽으면 죽으리다. 이 십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을 살면서 매번 똑같았어요. 편할 때가 제일 위험해요. 편할 때가 제일 위험해요. 차라리 고난이 나요. 죄송한 얘기인데 고난이 나요. 고난 때는 하나님만 붙들고 기도만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저도 별 일이 없고 일이 잘 되고 평범 이런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제 이 기도했던 이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 붙들었던 마음이 술술술. 부모님들이 자녀를 책망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아, 그만해. 아빠가 한 번 더 참는다. 제가 매일 성경할 때도 그 말 했지만요. 셋, 둘, 하나, 반의 반. 그렇지만 더 폭발하면 하나님이 팍 터집니다. 왜?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 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중요해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 인생이 아니라 덧없는 인생입니다. 잘 살면 뭐합니까? 잘 먹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어지셨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다른 것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에겐 미련한 것처럼 보여져. 그래서 유대인은 표적을,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지만 나는 예수의 십자가를 구한다. 십자가는 나에게 지혜야. 십자가는 나에게 능력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비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왜 이 비밀이 나의 삶 가운데는 머릿속에 맞아 십자가 이게 아니에요. 나의 삶의 십자가를 통과해야 될 상황들이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한국에 나갔을 때 목사님이 예화를 들었다가 한참 웃었던 적이 있어요. 아마 예전에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이 예화였던 것 같아요. 그분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역시 여러분 목사님들이 이제 새벽 예배 가게 되면 막 늦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또 이수정 집사님이 베테랑이시니까 자 좀 중간에 있는 이렇게 트래픽 사인 같은 것도 이렇게 쓱 가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럴까요? 너무 급하고 그럴 때는 뭐 별 수 없을 때도 있겠죠. 그런데 곽선희 목사님이 어느 날 이제 뭐 새벽에 간지 언니 가는지 이제 비보 우회전, 한국에서 이제 우회전인데 그냥 우회전할 수 없는 그 우회전 자리에 갔대요. 근데 차가 2대가 앞에 서 있더래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파란불이 켜지면 가야지 생각하는데 제일 앞차가 눈치를 보더니 슬금슬금 하고 가더래요. 그리고 또 앞으로 좀 나가니 2번째 차도 슬금슬금 눈치를 보더니 또 가더랍니다. 이수영 집사님, 목사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앞에 2차가 가니까 슬금슬금 눈치 보다가 목사님이 딱 돌았는데 경찰이 잡더라는 겁니다. 예. 경찰은 또 면허증 내달라고 그랬죠. 면허증 주면서 앞에 2차도 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경찰이 그분이 목사님인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 경찰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데 아는 사람 같대요. 근데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선생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셨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묻더래요. 목사님한테. 자기는 죄를 졌으니까 지금 어떻게든 봐줘야 되는데 목사님 몰라서 대답을 못한 건 아니고요. 상황이 너무 그러니까 자기는 죄를 졌고 어떻게 잘 왜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요? 인가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대신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앞에 간 사람들 대신 잡혔다는 얘기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당신이 그 사람들 대신해서 잡혔으니까 한 말 하지 말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냥 티켓 끊었다 하는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십자가, 여러분의 어떤 의미십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이라도 우리의 인생, 아까 그 베네딕트 수도사 얘기들이 너무 가슴에 와닿아요. 당신이 죽을 거라는 사실을 매일 기억하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 인생이 정말 의미 있고 값진 인생이 되기 위해선 죽음을 기억하지 않고는 절대 값진 인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어느 순간인가 죽음의 사인이 오지 않습니까? 그게 갑자기 질병으로도 오고요, 늙음으로도 오고요, 뭐 여러 가지 오지 않습니까? 영원토록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죽음은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기쁨으로, 그렇죠? 감사함으로,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는 넓은 아량으로, 그리고 내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명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인생. 오늘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 그거 마지막에 켜주시고요. 찬양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그 찬송 펴주시고요. 오늘 십자가의 의미가 진짜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요나서를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나 진짜 신앙인이구나. 요나는 불순종할 때도 신앙인이었고 자기를 물속에 던지라고 하는 그때에도 신앙인이었구나. 요나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았구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